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4절에서 20절 조금 깁니다. 어쩔 수 없이 본문이 좀 길게 되었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서 20절까지 앞으로 부활주일까지도 말씀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르사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저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리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연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성령께서 특별한 감동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인간에게 허락된 모든 복이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잘했고 그리고 착하게 살았기에 이 많은 복을 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된 자녀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아브라함 역시 죄로 넘어지고 치욕스러운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모든 복을 누렸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런 복을 누렸고 또 누린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인내의 복이라고 하는 하늘의 자원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나라에서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선택, 결정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세상 나라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며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75세가 됐을 때입니다. 늙었을 때예요. 75세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종들과 짐승을 데리고 무조건 길을 떠나서 약 340마일 정도 되는 먼 거리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340마일이면 여기서 LA 초입까지입니다. 사람이 걷지 않고 죽어라고 걸어갔더니 한 6일, 7일이면 거기 간대요. 안 쉬고 걸어가면 340마일 LA 한 일주일 걸린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짐승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쉬엄쉬엄 가다 보면 몇 달이 걸렸을지 몰라요. 위대한 명령과 약속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출발한 첫 순종의 여행, 이것은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인생길이었기 때문에 결코 평탄하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생도 있었고 불편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 되니까 텐트를 쳐야 합니다. 아침에 다시 싹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출발합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런 똑같은 일을 기약 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어쩌면요, 생각해 봤어요. 가다가 지치는 날이면 오늘 머물고 잠자는 이곳이 약속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곳에 정착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텐트를 쳤다가 걷는 일을 반복하며 그렇게 순종합니다. 얼마나 왔을까? 드디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7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의 목적지였고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고 왔을까요? 처음 가보는 여행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연 사건들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 왔을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6장 1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였다.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부터 온 인내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신 약속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가는 동안에 약속들을 붙잡고 가고 있지만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오고요. 고난도 옵니다. 고생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갈등도 생기고 불평, 불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복이 바로 뭐냐? 하늘로부터 주시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인내라고 하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였습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자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들에게 하늘의 자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내할 수 없을까요? 이미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세상 나라 기준으로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주인 되고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다고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비전이고 복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었고 그것을 이루도록 그걸 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비전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네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안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 전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루라고요. 얘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늘의 자원으로만 되는 것이니까.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에게도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고 못된 짓을 안 해서가 동역자가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비전도 주고 그리고 그걸 이루도록 모든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일은 내가 하도록 내가 하는 것, 이것이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은 동역이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돌려드리는 이것이 동역이에요. 이게 동역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능력 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큰 일을 하는 게 동역자가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자원으로 주시는 인내란 복을 살면서 앞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린 복이 있었습니다. 땅을 얻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단지 무조건 가라고 해서 순종하여 길을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상상 못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을 처음으로 갖게 돼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의 것, 그런데 이제는 눈에 실제 보이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7절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잘 보십시오.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서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나중에서 다시 나와요, 이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세상말로 생고생해서 왔더니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야, 넓지,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다 줄 거야.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습니다. 공짜로 땅을 준대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을, 어마어마한 이방 족속의 땅이에요. 자기 땅도 아닌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땅을 주겠다라고 이 땅을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너를 통하여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 너를 통하여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인내의 복을 누린 결과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오자마자 이 땅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로 세워가던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년에 시편 37편 7절 9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시편 37편 22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도 안 쳐라. 그러니까 땅 안 주는 거야. 나는 얼마나 아멘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것은요, 2007년도에 제가 말레이시아를 갑자기 가라고 해서 가는데 시드니 힌두교회에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멈추게 해서 호텔도 못 가게 하고, 야, 이 양반 나를 지하방으로 처박은 것이더라고. 그 아는 사람 알 거야. 여름에 지하방 거기 가요.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윙 하면서 물 뿜어다니는 곳에 나를 채워요. 기가 막혀. 내가 잠을 잘 수 있나? 모기 소리에도 민감해 깨는데 꼭박 날 새는데요. 그때 주님 말씀이 시편 2편이었어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위협으로 주리라.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때 질문, 하나님 땅 진짜 줘요? 진짜 주는데 니들이 믿음이 없어. 그때 처음 받은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인내하라. 여호와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분명 땅을 얻으리라.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인내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주시는 인내라는 복을 누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인내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인내라는 복을 누린 결과가 뭐예요? 결과로는 겁니다. 바로 땅이었어요. 땅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하지만 복은 얻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라고요. 복을 누렸더니 거기에 맞는 어떤 현실적인 실제적인 어떤 것들을 세상에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과로 오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복을 못 누려버리면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복이 뭐냐부터 정리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요. 본질적인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눕혀드리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좋은 것, 그것이 복이라니까. 그거를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해나가고 그렇게 해나가고 그리고 그 앞에 가고 그들이 첫 번째 실제적인 것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선택해 주시고 모든 자들이 함께 부족하지만 하나 되어 가정 공동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정해주신 복, 이런 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누리고 나가게 될 때가 되어지면 인내하고 순종함에 갔더니 어느 날 필요한 것들을 실제 우리 삶 속에 현실적인 것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과, 복을 누린 결과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다윗이었어요. 이들은 가장 중요한 땅을 줘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땅처럼 크고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인데 다 이거. 다음 주에는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순종하며 인내의 복을 삶 속에는 어느 순간 계속 누리게 될 때에 그 복의 결과로 하나님 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 앞에 떡하고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결과로 온 것들만 죽어라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거머쥐려고 달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는 게 너희가 너무 멀리 왔다. 너희가 너무 멀리 벗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너무너무 멀리 벗어나요.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진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때가 됐을 때 그분께서 여러분 현실 가운데 필요한 실제를 복의 결과로 충분히 부어주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적인 복을 누렸습니다. 가보지 않은 먼 길을 여행합니다. 인내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 땅을 주실 것이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입니다. 땅을 준다고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단을 쌓아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단을 쌓았습니다. 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 땅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고 예배고 선포예요. 그 마음을 갖고 지금 땅을 준다고 하니 가나안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지금 알아요. 이방 사람들이 살고 땅이에요. 이것을 준다고 하니 너무 어때서 기가 막힐래요. 얼른 단을 쌓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포해버렸어요. 예배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6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 도착한 곳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 나라의 강력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잘못하면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겁도 없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올려버렸어요. 아버지 땅입니다. 아버지가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세상 나라에서 아브라함은요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단을 쌓아 예배로 올려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보십시오. 8절에서는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도시 중간 지점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어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형식적인 그런 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을 보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겸손히 낮아져 찬양하고 예배하는 좋은 것, 본질적인 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본질적인 복, 배운 일도 없습니다. 어찌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이방 우상들이 적들이 가득한 소굴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전이나 자기의 많은 어떤 소유를 위해서 또는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한 응답, 자기의 아젠다를 위하여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곳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 아니에요?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요? 은혜 받기 위해서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안 가면 벌 주실까봐 그 중에 하나 우리 마음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나를 위해서 예배했다. 그냥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아젠다가 있으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그냥 그분 올려드린 겁니다. 다 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어쩌기도 감사하고 높여드리고 찬양 이거 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예배 드리며 나가게 될 때 내 계획, 내 생각, 내 아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아직도 인간 나라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란 듯이 인간 나라를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선포하고 올려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배를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 깜짝 놀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어?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구나.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진짜 예배하는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아브라함이 누린 복.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첫 번째 복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누린 최고의 복 첫 번째가 있다면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것과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복이 아닐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최고의 복을 골라라 한다면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상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멋졌어요.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단을 쌓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땅입니다. 선포하고 단을 쌓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여기도 아버지 거, 여기도 땅도 아버지 거 계속 예배를 드려 다녔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갈대아 우르 300마일을 떠나서 340마일을 떠나서 도착할 곳이 약속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예배 드리고 다니다가 이상 행동을 합니다. 9절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머물라고 한 땅에 머물지 않고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약속의 땅을 패스해버렸어요. 왜 갔는지는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추측하는 거 있지만 이유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계획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 실수, 결국 불순종이에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불순종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과거 세상 나라에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대로 행동하던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은 잠깐 밀어두고 자기 과거의 생각과 판단대로 남쪽으로 지금 가기 시작했어요. 남쪽으로 가다가 어느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필
머무르는 그 지역의 현실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가뭄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가뭄으로 의식주에 먹어야 되는 심각한 현실에 부딪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도 벗어나면 어쩔 수 없어요.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현실을 만났습니다. 가뭄.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과거에 탁월함이 터져나가야 돼. 본능적으로 아차, 가뭄이네, 큰일 났네, 뭐 먹고 살지? 하면서 본능적으로 탁 하고 돌아가는 게 뭐예요? 옛날 자기의 기존 생각 이런 걸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자 애굽 땅으로 가야지. 저 풍성한 애굽 땅으로 가자. 그리고 결정하고 내려갑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세상 나라를 과감하게 떠났던,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거저 받았던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 작은 어려운 문제로 다시 세상 나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자, 세상 나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때 또다시 아브라함의 기가 막힌 두뇌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죠. 분석이, 평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애국으로 가만히 있어봐. 내려가다 보니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예쁜데 저 애국 왕이 날 보고 이거 예쁘다고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고 와이프를 뺏어가지 않을까?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적중했어요. 사실은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아브라함이야. 우와, 어떻게 그걸 알았어? 하나님 준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기가 막힌 탁월한 두뇌, 생각, 결정, 판단, 이걸로 그러니 와이프에게 야, 혹시 모르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남매라고 해. 그래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줘. 자기가 죽을까 봐. 거짓말을 아내에게 요구하는 악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만 생각하면 철저한 이기적인 모습. 이게 남편인가? 이게 주인인가? 세상의 권세 앞에서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비참한 모습의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말이 돼요, 이거 지금?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고 위대한 약속을 받고 그 먼 거리 인내하면서 와서 땅까지 받고 예배까지 막 그 가난 땅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본질적인 복을 누렸던 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실망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못 본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그리고 정말 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비전을 이루고 그 복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우리는 누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원래 없음이었어. 바로 먼저였습니다. 없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소유하게 있음이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없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있음이 되었습니다. 그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함을 놓쳤습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다가온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잘 나가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 나가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무너지고, 너무너무 잘 되고 풀려도 무너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정말 부한 자리에 다 올라가 봤다. 그리고 비참한 자리에도 가봤는데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이거예요. 나는 절대 일제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바로 뭐가 문제였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탁 하고 튀어나오자 과거 세상 나라에서 터득했고 습관되었고, 그리고 갖게 된 옛사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옛사람. 아브라함의 옛사람. 하나님 약속 만나기 전, 어마어마한 복을 받기 이전에 자기가 주인되던 세상 나라에 살았을 때 터득하고 습관에 되어져 버렸던, 정보가 되었던 그것이 지금 현실 문제 앞에서 순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종들 많은 짐승 재물을 주고 부인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때 기분 어땠을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애굽 왕이 사라의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큰 벌을 내립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세운 계획이 나쁜 계획이에요. 못된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애굽 왕이 벌을 받냔 말이에요. 말이 돼요? 우리 인간의 기준이나 세상 윤리 도덕이나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면 하나님 잘못됐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문제보다, 아브라함의 죄보다도, 아브라함의 악한 모습보다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허락해 주신 약속과 복을 우선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다가 수없이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요. 별 볼 일 없이 처박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예요? 내가 무너진 것, 내가 죄진 것, 형편없이 굴었던 것, 이것을 침묵하십니다. 말씀도 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연결되어 설교하겠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을 통하여서 존재됨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영원한 아버지 사랑이에요. 오늘 아버지 사랑 찬양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많이 깨달아 갈수록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를 깨달는 만큼, 확신하는 만큼 그것이 내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 악함, 무너짐 속에서도 그것은 뒤로 밀어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먼저 주었던 복과 약속들을 우선으로 여겨주시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바라봐줘야 되는 거고요. 서로를 향해서. 특히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권세, 세상 나라는 사람의 권세와 영광으로 세워졌다고 그랬죠. 애굽 왕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지가 원하면 어떤 여자라도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타락한 세상 권세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멋진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려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벌어지는 약함들, 무너짐,
죄성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고백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성경 보면요, 나중에 또 이런 못된 죄를 또 한 번 쳐. 반복해서.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도 너 왜 그랬어? 아이고 이 못된 거 네가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복을 받아놓고 네가 이따위 짓을 해야 탁 하고 쫄딱한 거 없어요. 버리고 너 안 돼.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러한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이런 아버지를 알고 믿고 가자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한다. 아브라함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어렵게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아버리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기준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중심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교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삶에 있다 보니 윤리 도덕과는 비교 안 되는 더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죄를 먼저 지적도 안 하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죄 가운데서 악함 속에서도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를 괴롭힌 세상 권세를 오히려 꺾으시면서 그 범죄와 그 악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고방을 통하여서 물질을 풍성히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죄짓고 나쁜 짓 하는데 그 가운데 갖다 물질로 복을 갖다 부어주냐고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정말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주의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더라는 메시지입니다. 치명적인 범죄, 치명적인 약점, 그 앞에서도 아브라함을 향한 성실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복들을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세상 나라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으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이 약속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우주보다도 넓고 큰 아버지 사랑 안에 있으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못된 짓, 때로는 또 죄도 짓고 못된 기질, 못된 성품, 또 세상을 향한 어떤 욕심, 이기심, 탐욕, 이런 연약함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옛자예요.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어디 갔지? 아, 이 구원받지 못한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확실히 구별해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이 육체 안에 살아있구나. 그런데 이놈의 육체는 예수님 왕으로 오시기 전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죄를 질 수 있고 또 엉뚱한 짓 할 수 있구나.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지? 앞으로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순간순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간단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거예요. 예수님만 살아가요. 그 예수님,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기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계신다고?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죄도 약함도 실수투성이도 악함도 용서받고 오히려 은혜와 복을 그 자리에서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마음에 각인시키면서 감사하고 어느 자리에서도 오히려 더 당장 자신 있게 누리며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식구만, 우리 자식들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기가 막힌 복들을 우리 모두 누리겠습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서도 무너진 가운데서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복으로 누려나가는 참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